하나님 말씀의 제목, 세상의 속도와 성도의 속도는 다릅니다. 세상의 속도와 성도의 속도는 다릅니다. 우리 속담에 참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뭐가 찢어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참새의 걸음과 황새의 걸음은 그 보폭이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은 보폭으로 걸어나 똑같은 발걸음수로 간다 그러면 그만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 그러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 때 같은 속도로 가기 위해서는 보폭이 짧은 뱁새가 죽으라고 쫓아가야만이 황새 걸음걸이를 따라갈 수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에 세상의 속도와 성도의 속도는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인가요? 다니엘서 12장 에스겔 다니엘서 12장 몇 절이야? 자, 4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지식이 더한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하루에 발생하는 지식의 총량이 있는데, 그 하루에 발생하는 지식의 총량을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12년이 한 사람이 12년 이상이 걸린답니다. 하루에 이렇게 발생하는 새로운 지식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12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식은 더해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이게 이제 다니엘 시대 때에 앞으로 있어질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은 더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많은 엄청난 방대한 지식을 우리 어떻게 다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적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선택적 지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시대이다. 그렇다면 그 지식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지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과 동시에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요? 빠른 것을 원하고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한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슬로우 푸드라는 말이 나오죠. 슬로우 푸드. 슬로우 푸드는 패스트푸드에 반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 데 가서 먹는 음식들을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죠. 굳이 뭐 요리해서 내가 뭐 이렇게 끓여서 기다렸다가 뭐 이런 필요가 없죠. 그냥 10분 이내로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음식들을 먹는 시대. 왜 그래요? 그냥 빨리빨리. 커피 하나를 내릴라치도 여러분 한 3분이면 샥 하고 그냥 아메리카노인지 뭔지 그냥 싹 한 잔 나와버리잖아요. 이처럼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지구촌이라는 말도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저 중국, 저 미국, 저 일본 이런 데 가려고 그러면 막 옛날에는 배를 타고 몇 달씩 걸려서 가야 되는데 요새는 그냥 아무리 멀어도 하루면 이렇게 다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비행기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비행기도 뭐 초스피드니 무슨 아무튼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세상은
좀 더 빠르게, 좀 더 높게, 좀 더 많이. 이게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높이 쌓다 보니까 저 잠실에 있는 잠실타워가 세계 6번째, 7번째 얘기하면서 그렇게 높이 빠르게 더 이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에서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동생 야곱을 맞이하러 나옴에 있어서 이제 분이엘의 아침에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발걸음은 그야말로 비록 절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당당함이 있었다라고 했죠. 자, 이제 어때요? 모든 야곱의 근심 걱정이 일단은 다 사라진 듯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화해했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화해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감동으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희 예물 받으소서라고 강권해서 예물을 막 550마리나 되는 짐승들을 형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그럽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런데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는데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가 진행하는 속도와 야곱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진행하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에서가 얘기하죠.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머물게 내 종들이도 하고 같이 좀 이렇게 부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마저도 거절을 하게 되죠. 자, 형 에서의 군대가 보호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지역을 훤히 잘 알고 있는 형 에서의 군대가 남아서 정말 야곱도 지켜주고 야곱의 짐승들도 지켜주고 가족들도 지켜주고 그러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절을 하죠.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의 오늘 제목처럼 세상의 속도와 성도의 속도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백성과 이단을 섬기는 벨리알이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다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속도와 하나님의 사람의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다니엘서 말씀처럼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하는 속도가 자꾸만 늘어나는, 그래서 빨리빨리, 더구나 우리 한민족처럼 빨리빨리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게 되긴 하죠. 이런 또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예서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발걸음이요? 빠른 발걸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오죽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 라는 속담이 나올 정도가 되겠습니까? 뭐로 가도 어디로 가든지 이건 뭐겠습니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이 어떠하든지 그게 정당화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낫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빨리 가기보다는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해서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바르게 가려고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왜 세상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세상이 나보다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내가 더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열등의식과 비교의식과 이런 생각 속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다급함, 조급함, 성급함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는 어떤 기다림의 미학, 아니면 슬로우 푸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여유, 자적한 모습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걸음걸이가 같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도와 세상의 속도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자, 이어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한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자, 31장 13절 한번 열어볼까요? 31장 13절 합독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베델을 강조하고 있죠. 내가 너를 만났던 곳이 베델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라는 얘기요? 네 출생지로 가라는 얘기는 베델로 가라는 얘기는 베델을 향해서 가라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오늘 본문 다시 들어와서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숫곳이란 말은 우릿간,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불렀더라.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이 세겜의 숫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는 인생이 자기를 위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주님을 위한 인생.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숫곳에 이르러 어찌하든 저 뒷부분에 가서 비로소 거기 어때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그야말로 땅도 사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예배를 드렸긴 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34장에 자기 딸내미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비록 엘엘로 이스라엘이라고는 했지만 지금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은 이곳이 아니거든요. 베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도와 성도의 속도와 세상의 속도는 다른 가운데 그 성도의 속도가 가져야 될 그 발걸음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의 그 발걸음에는 어찌 보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숫곳에 들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런 어떤 의미와 같죠. 그것은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을 때 있었던 사건과 유사합니다. 지금 형 에서의 문제와
왜냐하면 라반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야곱에게는 근심 염려거리가 다 사라진 듯한 그런 어떤 긴장감이 풀어졌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나를 위하여서 우리 짐승들.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 자식들,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짐승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수리가를 또 만들었다. 그래서 숫곳이라 불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하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하루 걸어갈 때에 여러분 빠르게 가려고 그러면 혼자 가면 되죠? 빨리 가려고 혼자 가면 돼. 아우, 너 같이 가려면 안 되겠어. 나 먼저 갈게. 이러면 쭉 가는 경우가 있죠?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 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좀 더딜지라도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세상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등 해야 돼. 2등도 안 돼. 그냥 1등 하려고 그야말로 바둥바둥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인 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 하라고 그러지 않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라고 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함께 가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 공동체가 함께 가는 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니까,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다 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어때요? 사람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집을 짓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은 홀로 걷는 발걸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발걸음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걷는 발걸음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가는 자다. 비록 세상이 아무리 빨리빨리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홀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홀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목자원들과 내가 얼마나 속도를 맞추고 있는가, 내가 교회 공동체와 어떻게 내 삶의 스피드를 맞추고 있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뒤처지지도 않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